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오늘 6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옛날 성경에는요 핍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전에 지난 주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7번째 들었던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그래서 피스메이커로 다른 사람과 분리가 되어 있고, 또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사명,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돼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지난주 드렸던 말씀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내가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나와 또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음을 거절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피기 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박해가 아닌데, 진짜 박해가 아닌데, 나 지금 이거 박해받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이 핍박받고 있는 거야, 내 이거 지금 고난, 이거 하나님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루려고 하는 제목은 무엇이 오늘 박해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핍박이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를 보셔요. 제 설교가 길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이 박해와 핍박은 뭐냐면, 좋은 사람이 좋은 동기로 어떤 일을 행했는데 나쁜 사람이 그것을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그것을 우리는 박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동기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결과를 나쁘게 평가할 때에 우리는 박해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처벌은 나쁜 사람이 나쁜 동기로 일을 한 것에 대한 좋은 사람이 내리는 평가, 그걸 처벌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안 해왔어요.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숙제를 안 해온 것에 대한 벌칙을 가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점수를 10점 마이너스 할 거야. 너는 다음에 2번 숙제를 다시 배로 늘려줄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받는 것이지, 그거를 선생님한테 박해를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내가 박해나 핍박이 아닌데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의 실수나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박해가 아니고 처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말은 처벌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칭찬이 되겠느냐,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우리가 하반부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받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지 그거를 박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박해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무 전도하는 방법이나 신앙적인 것이 광신적인 태도 때문에 받는 곤경이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오늘 그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 본인이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박해라고 말할 수 없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미국에서 유명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저 케네디 목사님이 만든 전도 폭발이에요. 제가 그것을 이제 배워서 전도하는데 어느 날 강사가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이 전도 폭발의 전도 방법은요, 꼭 2가지로 시작해요. 만약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시작해요. 서론이 그래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자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걸 배웠어요. 2번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낸다면 왜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2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그걸 열심히 배웠어요. 그분이 직업이 이발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사람을 이제 이발을 하고 뉘어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막 면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표현간 이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면도를 하다가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 눈을 떴어요. 사장님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뭐 이렇게 시퍼런 면도기가 있는데 말주가 천국 갈 준비가 있습니까? 뭐요? 그리고 뛰쳐나갔다는데 지혜롭지 못한 전도의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전도 방법도 그래서 그것에 받는 하나의 그 이유가 박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핍박은 무엇인가? 진정한 박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복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데, 무엇이 어떤 것들이 정말 박해를 받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있나요? 또 여러분이 꼭 직장생활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또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직장 안에서 여러분 그 생활을 하시잖아요. 좀 그런 고백 종종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장생활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처음에 입사한다든지 중요한 때면은 꼭 회식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데도 없어요. 회식 문화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술이 1차고 2차가 무슨 방? 다 가보셨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코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차에 정말 자기가 뭐 술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저는 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공동체 안에서 저평가를 받는지.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진급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아, 노래방,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단체가 가서 다 넥타이 뒤에 끌어매고 말이에요. 꼭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문화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안 가면 얼마나 많은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울분을 토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오늘 박해를 받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내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는 고난을 받아요. 그때의 모세가 받았던 것을 우리는 박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얼마든지 왕과 함께 진미 성찬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늘 사자 굴 속에서 박해를 받았어. 그때 우리는 박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얼마든지 거기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쾌락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 오는 거, 그것을 우리는 박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 바울의 생애를 보면 모두가 다 그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목회에 이렇게 뒤안길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 때문에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박해를 받은 적이 있는가? 아마 우리 한국적 상황, 특별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정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가?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면에서 뭐 박해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될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회에서 아침 고요라고 하는데 거기로 야유배를 떠났어요. 한 45명이 은혜롭게 떠났다가 오는 길에 정약용의 그 생가를 들렸어요. 정약용은 제가 꼭 가야 돼요. 우리의 선조예요. 같은 종씨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들려서 쭉 이렇게 생가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약용은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서 그때 쭉 왔던 유교적인 문화를 깨트리고 새로운 학문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진짜 나라에 박해와 시기를 받고 멀리 유배에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500권의 책을 쓰면서 목미심서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리인들은 정말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 백성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지금까지도 정말 정약용의 그 실학은 위대한 학문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에 쫓겨났을 때의 그때를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처음 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상투 틀고, 그리고 웬 이상한 서양 귀신이 나타났다고, 코가 크고 머리가 노란 이 서양 귀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나오는 사람을 칼로 목을 잘라 죽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령 공부하는 제자반하고 여기 양화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양화진에 다녀와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런 무덤, 어린아이들의 그 아기들의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난지 열흘 만에 6개월 만에 죽은 많은 아이들의 무덤을 보면서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나는 정말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내가 박해를 받은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난은 엄청 많았어. 고난은 엄청 많았는데 모든 것이 다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받았던 것들이 99%더라고요. 야, 이거는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설교를 하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러는데 박해를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설교를 조금 도수를 좀 낮추어서 이렇게 설명해 보기로 했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이래도 박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못 미치지만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박해를 허락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하여 진정한 성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박해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말씀을 듣는 회중의 마음을 네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가 바로 돌짝밭에 떨어진 씨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씨앗이 처음에 있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이니까 그만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비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땐 그 말씀이 아멘 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조금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왜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오늘 포괄적으로 박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에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왜 어려운 일을 주시느냐, 그분이 진짜 신자인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가짜 신자인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가짜 성도는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어도 오늘 아골 골짜기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서 어제도 우리가 여행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뭐 세계적인 교회가 다 비슷할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30%가 다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특수한 교회 몇 교회를 빼놓고는 그렇지만 한국의 6만 개 교회 중에서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통계를 전체적으로 보아도 우리 성결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다 인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원이 줄었는데 젊은 분들에 한해서, 지금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요, 지금 제가 통계에 의하면 한 3,000개 우리 성결 교단이 있다면 그 중에 여러분 60%가 지금 주일학교의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음 주에 해야 되는 어린이 주일에서 얘기했는데 3, 40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거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이 코로나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왔냐면은,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다 그러면 진짜 미안한 거예요. 죄송해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해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부가 이렇게 벼씨를 뿌려요. 벼씨를 뿌리면 다 벼씨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벼는 이렇게 알곡을 맺어요. 근데 거기 잘못된 것들은 알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쭉정이가 되고 피가 돼요. 가라지가 돼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이 되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정당하게 일했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부당한 방법과 부당한 결과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오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 성도는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기 어려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박해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개인적인 목표, 우리의 사역적인 목표가 다 다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모든 이유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많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오늘 이만큼이라도 제가 올 수 없었어요.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잠시 우리를 징계하는데 그 징계하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그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지는지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진짜 성도로 인정받는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혈기를 녹아내리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통하여 받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늘 여기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 제목이 좀 바뀌셔야 돼.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좀 더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박해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 그때에 여러분 많은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이 막 환영해요. 박수를 쳐요.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요. 맨 앞줄에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분들이 그 나라의 영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고 눈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여러분이 땀을 드리고 피를 들여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오늘 성경은 하늘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예수 믿다가 전도하다가 욕 한 자리 먹어야, 그래야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된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야 막 핍박을 받아야, 박해를 받아야 그때 하늘의 그것이 상급으로 바뀐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오늘 이 땅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박수를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만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만 여러분 어떤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성경은 박해를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큼이라.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하늘에 받을 상 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하늘에 가면 받을 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목사로서 이미 박수를 많이 받았고 칭찬을 받았고 많이 대접을 받았어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과분할 정도로 너무나 그 보상을 다 받았어.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상급이 있을까? 이미 다 누렸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개척 시작하고 그 어간의 일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마지막 보상할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교단에 전도사님들 요번에도 작년에 150명을 안수했거든요. 목사 안수를. 요번에 75명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목사의 이 직업이라고 하는 직업이 매력이 없어진 거예요. 점점 이제 전 교단이 안수 수가 줄어들어요. 작년에 배로 줄어들었어요. 이제 내년엔 더 줄을 거예요. 고시위원장, 고시위원들이 고심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금 점점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 목자의 수를, 이건 앞으로 목사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신학대학 나오든지 지금 3분의 2는 떠나가 버리고 있어요.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직업보다 전혀 매력이, 30년 전에 막 줄을 섰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우리 교단에서 그 많은 100여 명 중에서 10명을 특별 전도자로 뽑았어요. 소위 말하는 십자군 전도대라고 하는 전도대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십자군 전도대는 이 십자군 전도대에 일하는 사람들의 자급을 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월급을 줘야 돼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사람들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OMS라고 하는 선교부에서 그 선교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콜링하는 거야. 저 한국에 저 성결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 아주 피 끓고 열정과 비전이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싶어도 자꾸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러분 헌금해 주세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1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10명 뭐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는 OMS 선교 단체예요. 지금 우리 성결교 본부하고 이렇게 조인이 되어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선교 해외 선교에 그 자금을 받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제 시골에 가장 어려운 시골 교회에 파송하는 아니면 막 개척한 교회에 파송되어서 3개월 동안 그 교회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30명을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둘이로 말하면 아주 특수 훈련을 받아요. 저는 3년 내내 전도만 했어요. 개인 전도. 저는 은퇴하면 여러분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하고 싶어요? 물어봐요. 나는 개인 전도 할 거예요. 개인 전도. 어떤 방법인데 개인 전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파송된 게 저 경상북도 군위 옆에 있는 소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런 교회인데 5명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 셋, 할머니 6명. 6명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완전히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데서 교회를 하는데 제가 서울 사람이 거기에 이제 파송됐어요. 좀 한 1개월 지나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축한다니까 그때 이렇게 흙벽돌을 진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어떨 땐 시멘트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전도사님하고 둘이 낮에는 노가다를 뛰었어. 저녁 먹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그 동네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경상도 사람들이 미안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완악한지 맨날 가면 어디서 왔냐, 뭐로 왔냐, 막 내쫓고 막 물을 끼얹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놈식이 무슨 예수 막 이러면서 쫓겨다니면서 3개월 동안 하면서 그때 그 OMS에서 주신 그 자금을 갖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전도사님 먹을 것도 없고 아이들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때 30만 원 내는데 그거 다 거기 풀고 이렇게 하면서 3년 동안 때로는 여기 잠실 효성에서 술집에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한번 다녔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은 상급이 크다 그랬는데 지금은 다 받아가지고 받을 상급이 없고 그때 전도사 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복음 하나에 미쳐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사로서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이 동네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수없이 많으면서 전도지를 뿌리면서 여기요 지금 레미안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문정 중앙아파트였어요. 수없이 그 수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아이 잡상인 금지 이거 아저씨 몰라요? 내 관리인한테 얼마나 쫓겨났는지 몰라. 잡상인 금지. 나 잡상인 아니에요. 뭘 잡상인 아니에요. 거기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잡상인이에요. 여기 밑에 현대 아파트 거기 막 엄청 쫓겨다니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서 의도 터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 그래도 그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금이 아닐까요? 그럼 나 스스로 위안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어. 손해보는 게 있고 주님 때문에 좀 욕도 먹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따귀 맞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것도 없잖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거 박해를 받은 적이
없잖아. 괜찮아. 주님 때문에 욕도 먹고 주님의 일 감당하다가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저평가 받기도 하고, 그래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받을 상 금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상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